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잘 부르지 않는 찬양 중에요, 기도할 수 있는데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 보세요.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라고 하는 가사가 아주 심플한 곡과 함께 많이 불렀었던 복음 성가였습니다. 자, 기도를 하는데 넌 왜 걱정하니?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니? 기도하는데 왜 방황을 하니? 라고 하는 질문이 계속해서 나오는 거죠. 기도를 하고 있다면 이제 그런 건 그만해 라고 하는 뜻입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요, 지금 우리들에게는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 더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를 하면서 왜 그러냐라는 게 아니라 기도조차 잘 하지 않고 기도조차 못하고 있는 우리들은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자, 기도를 해야 이런 것들에 대하여 질문하고 고민하는데 기도조차 안 하는 우리들은 도대체 이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을 한번 해보는 거죠. 자, 여러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요, 여기는 과부의 기도가 나옵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우리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를 한번 정리해 보고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역대상 4장을 통해 가지고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가 해야 될 기도의 내용은 어떤 것인지를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도의 태도와 기도의 내용에 대한 고민입니다. 자,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기도가 필요한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기도가 너무너무 필요하고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라고 말하죠.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이미와 아직이라고 하는 종말론적인 긴장의 상태를 사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자주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께서 초림하시는 것을 통해 가지고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임했습니다. 세상 나라는 계속해서 지나오고 있었고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서 이 땅 나라가 끝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곧바로 시작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완성된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완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하는 요 사이를 우리가 살면서 요 시대를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를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대로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기본적으로 아직 세상 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 나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싸우고 분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상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을 공격하고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성도는 성도답게 이 땅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것이 누가복음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을 했고요, 이 나라의 성격이 이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지요. 자, 그런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이 바로 18장에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에 보면 불의한 재판장을 향해서 과부가 하는 기도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려면 필요한 게 있다라는 거죠. 예수님이 정확하게 우리의 상태를 아셨던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기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바로 이것이다 라고 하면서 18장에 나와 있는 기도가 등장한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무기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이걸 잘 챙기고 이것을 사용해야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죠. 과연 기도는 무엇이길래, 또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길래, 또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어야 되길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강조하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자, 일단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여러분은 기도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좀 나는 편하다, 기도가 익숙하다, 나는 기도하는 게 너무 잘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혹시 여기 계실까요? 여러분, 내가 기도가 좀 할 때마다 기도가 좀 잘 되고, 한번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하면 눈 잠깐 감았는데 1시간이 지나가 있고, 정말 기도만 하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같고 경험하는 것 같고 막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라고 하시는 분이 혹시 여기에 한두 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요, 기도가 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오전에도 이 설교를 했는데요, 오전에 이 말씀을 딱 끝난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 중에 한 분이 제 손을 꽉 잡으면서 내가 기도가 어려웠던 이유가 그거였군요 라고 하시면서 평생을 기도하셨지만 내가 기도를 못했던 이유가 그거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들었습니다. 여러분은요, 과연 기도가 어떻습니까? 자, 이렇게 물어보니까 나는 꼬박꼬박 세 끼 밥을 먹으면서 식기도를 30초씩이나 하고 있어요 라고 대답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잠들기 전에 1분 정도 눈을 감고 하루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라고 말하거나,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가지고 1분 정도 묵도합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는 기도 생활을 굉장히 규칙적으로 하루에 3분씩 하고 있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말고요,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잠잠히 얼마의 시간 동안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는 성도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어떤 인생의 중요한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과 씨름해가지고 이 문제의 답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시며 이 기도의 싸움을 싸울 수 있는 분들은 과연 얼마나 되시는 걸까요? 인생의 중대한 문제 앞에서 하나님, 당신 앞에서 내가 답을 얻기 원합니다 라고 하며 정기적인 기도의 시간을 확보하고 계시는 성도는 과연 또 얼마나 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분명히 기도를 나는 꽤나 잘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냐면 기도는 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8장 1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라고 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죠. 자, 이 세상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하는 자들은요, 항상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삶은 결단코 쉽지 않더라라는 거죠.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것, 이게 과연 무슨 뜻일까요? 이건요, 기도를 조금만 해본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기도를 안 해본 분들은요, 기도하다가 낭망하는 경우가 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인생에서 뭔가 중대한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해 본 사람은요, 와, 이렇게 기도가 힘들다니, 정말 기도는 너무 힘든 거야, 지치는 거야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했는데요, 응답이 없다고 느껴질 때입니다. 기도했는데요,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입니다. 기도했는데 내가 생각하기에는 꽤나 오래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세게 기도했는데 내가 원했던 정답이 내 인생 가운데 돌아오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낭망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런 성도에게 이런 낭망이 올 것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비유가 바로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였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낭망해 보셨다면, 뭔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씨름했다가 도무지 더 이상 기도하지 못하겠다라고 말하며 믿음에서 신앙에서 뒤로 물러나 있다면 우리는요, 오늘 이 비유를 들어야 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18장 2절은 말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리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오늘은 이 비유 전체를 다 설명하려고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요, 이 비유가 우리에게 우리가 왜 기도하다가 낭망하는지에 대하여 너무나 잘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걸 좀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아요.
여러분, 과부가 지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재판장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두 주인공을 보면은요, 하나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요, 완전 이상하고 나쁜 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무시하는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재판장이 바로 이놈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어떤 인물 하나가 지금 등장한 거예요. 그런데 그에게 간구하고 있는 자가 누구입니까? 한 과부입니다. 여러분, 고대 사회의 과부는요, 이 사회에서 가장 힘없는 사람, 능력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사람을 무시하는 게 이 재판장의 특징인데, 이 재판장에게 어떤 과부가 와가지고 자기의 억울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말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 재판장이 과연 이 과부의 말을 무겁게 들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과부가 아무리 억울한 일을 경험하고요, 아무리 억울한 사건을 지금 경험하면서 고통스러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재판장은요, 마음이 전혀 흔들리지 않을 만큼 완고한 인간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여기서 이 과부는 과연 어떤 마음을 느낄까요? 여러분, 막막함, 답답함, 나의 무능감, 낙심, 그래서 이걸 정리하면요, 낭망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과부는요, 이 상황 속에서 거대한 답답함을 경험하는 거고요, 내가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어렵다라고요? 맞습니다. 기도는 진짜 어려운 겁니다. 나만 어려운 게 아니라 모두가 어려운 거고요, 진짜 어려운 거고요, 진짜 내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와, 저 사람은 참 기도를 잘하는 것 같은데, 저 사람은 기도가 참 익숙한 것 같은데, 아니요, 저 사람도 똑같이 어렵고 힘듭니다. 모두가 기도 앞에 절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과부가 이 불의한 재판장 앞에서 무언가를 구할 때 느끼는 심정과 같은 마음이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들 모두가 느끼는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해도요, 응답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허공에다가 말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는 그래도 기도가 좀 괜찮아요. 하나님 안녕하세요, 이 정도 괜찮아요. 하나님 땡큐 괜찮아요. 인생에 문제가 특별히 없을 때는요, 우리의 기도가 그렇게 간절하지도 않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게 별로 어렵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고요, 이건 좀 해결돼야 될 것 같고요, 이건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해서 진짜 기도가 필요해지는 그때요, 정말 하나님 좀 만나고 싶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싶고 이 문제는 내가 못 넘어갈 것 같은 그때요, 진짜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진짜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 것 같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절망을 우리는 너무나 자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포기합니다. 기도를 못 하겠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없을 것 같으니까, 기도해도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으니까 차라리 기도하는 이 시간에 딴 걸 하면 조금이라도 이 문제가 더 나아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니까요,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고 낙심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건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기도가 쉬운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가 쉽다고 하는 사람들은 거짓말쟁이들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했을 때 우리 대부분은요, 기도가 이렇게나 어려운 거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기도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요, 기도하다가 우셨습니다. 예수님도요, 기도하다가 땀이 피가 되도록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었습니다. 자기의 뜻과 계획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너무 다른 것 같아가지고 그 앞에서 절규하며 하나님 제발 이 잔 좀 옮겨주세요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마저도요, 기도가 이렇게 어려웠다면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모든 성도들도 이 기도 앞에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어려운 기도, 이 힘든 기도, 이 어려운 심정을 가지고 기도 앞에 서 있는 우리들을 향해 과연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 걸까요?
자, 여러분, 기도가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데요, 성도가 그래서 기도를 포기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낙심하지 말고 다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럼 이어지는 비유를 보시면은요,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라고 말하는 거죠. 과부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녀는 이 재판장에게 자주 가가지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이 재판장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계속 나를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할 것 같다라는 생각 때문에 이 여자의 이야기를 좀 들어줘야지라고 하는 마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만큼이나 반복적으로 찾아갔다는 것이죠. 결국에 재판장은 이 과부의 언한을 풀어주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는 응답을 받고 있는데요, 이 과부가 어떻게 응답을 받는지 이 과부의 기도의 태도를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그가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기도할 때요, 바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열심히 기도하기 전에 먼저 생각해야 돼요. 뭘 생각합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고 내가 누군지에 대하여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누가복음 18장 7절에서요,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과부가 아니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을 무시하는 저 나쁜 재판장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 아버지의 아들과 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재판장이 아니고요, 우리가 그 과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를 향해 나아가는 거고요,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누구냐면 그분이 사랑하시는, 그분이 자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한 그분의 아들과 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그분께 나아가 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믿고요, 우리가 그분의 자녀라는 걸 알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또 일어나서 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다가 낙심되십니까? 그럼 기도하다가 포기하고 싶어지는 때가 있습니까? 그때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내 아버지시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사랑하는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분이 지금 내 기도를 들으시고 있는 거고요, 나는 그분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그분이 내 기도를 들을 걸 믿는 거죠. 지금도 듣고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지금 당장에 응답이 없고 지금 당장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도 지금 당장에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원하는 때에 성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위한 최고의 계획을 가지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요, 그분께 또 나아가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거, 그분이 내 아버지라는 거, 내가 그분의 자녀라는 거, 내 모든 마음과 내 모든 소원과 내게 있는 가장 좋은 것이 무엇인 줄 그분이 아시며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고 믿는 것이죠. 두 번째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요, 비장한 결단입니다. 자, 여러분, 과부는요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과부는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해가지고 그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재판장은 과부의 억울함을 풀어줘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요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을 각오로 기도의 자리에 나오라라고 하는 걸 지금 도전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분들은요 내가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는 너무너무 바쁩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현대인은 다 자기가 바쁜 줄 압니다. 직장이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요즘은 대학도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취업 준비도 너무 바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온통 다 바빠요. 아기 키우는 엄마들은 세상에서 내가 제일 바쁘다고 이야기하고요. 사춘기 자녀 키우는 부모들은 또 내가 엄청 바쁘다고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언제쯤 안 바빠지는 겁니까? 그럼 중학생들한테 물어봐도요, 바쁘다 그래요. 고등학생들은 더 바쁘다 그럽니다. 요즘은요, 초등학생도 놀 시간이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저는요, 진짜 이상한 게요, 제가 이제 청년사역 할 때요, 이 청년부 애들 이제 제자훈련 시키고 있는데, 열심히 하던 친구가 열심히 이제 공부하고 제자훈련 받고 리더로 섬기다가 어떤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S라고 하는 게 들어가는 아주 놀라운 회사에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들어갔는데 죽을 만큼 바쁘대요. 밥 먹을 시간도 없대요. 그래가지고 진짜 바쁜 줄 알았는데요, 그 친구가 페이스북에 올리는 걸 보면서 충격받았습니다. 여자친구랑 놀러 다녀요. 여행을 갑니다. 영화를 봐요. 그리고 롤 순위를 지키고 있어요. 제가 그거 보면서요, 이해가 안 됐습니다. 납득이 안 돼요. 바쁘다며, 밥 먹을 시간도 없다며. 나중에 만나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요, 바빠서가 아닙니다.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할 거 다 해요. 우린 내가 원하는 걸 합니다. 좋아하는 걸 해요. 좋아하는 것을 위하여 기꺼이 시간을 만들어냅니다. 근데 기도는 안 하죠. 이유는요, 기도가 우리의 우선순위에서 한없이 아래쪽에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은 시간에 기도해 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좀 남으면 그때 내가 좀 기도해 봐야지. 여러분, 시간이 남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요, 꽤나 비장한 결단을 해야지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예화는 아닌데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기도의 결단과 관련해 가지고 가장 적절한 예화가 있습니다. 기도는 결혼식을 준비하는 신부의 다이어트와 같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봐죠. 여러분, 동의가 안 되는데요,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고 있는 이 어떤 신부가요, 자기의 체중이 이 드레스와 어울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느끼면은요, 이를 악물고 다이어트를 결단합니다. 제가 몇 명을 봤는데요, 거의 죽을 만큼 해요. 그리고 심지어 약간 죽을 것 같아요. 마지막 며칠은요, 물도 안 먹어요. 피부가 푸석거리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안 먹어서 그렇대요. 안 마시고요. 그래가지고 막 고민합니다. 이 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추기 위하여 막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막 계속 뛰어요. 심지어 제가요, 어떤 애를 봤는데 걔는요, 이 팔뚝의 살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드레스로 다른 것들은 커버할 수 있는데 팔뚝 살은 다 보이기 때문에 이 팔뚝을 계속 흔들어대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을 준비하여 이 드레스에 자기 몸을 맞추기 위하여 치열하고 처절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이 신부들, 저는요, 이 기도가 어찌 보면 그런 결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부는요, 자기의 억울함을 풀 능력이 자기에게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과부는요,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저 재판장의 마음을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알았던 거죠. 그래서 과부는요, 자기의 전부를 걸어 이 재판장을 향해서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처절하게 계속해서 재판장에게 가서 그를 귀찮게 하면서 이 문제에 대하여 해결해 달라고 도와달라고 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려면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셔서 일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끝까지 성도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능하다는 거죠. 이 무능함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내가 경험하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기도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네요 라고 말하며 하나님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머리로,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내 짬밥으로, 내 어떤 경험으로 이 세상을 성도로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요, 기도의 자리로 또 한 번 이를 악물고 치열한 각오를 가지고 다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죠.
세 번째는요, 명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의 것들을 구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과부의 기도는 단순합니다. 과부의 기도는 오해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라고 하는 게 과부의 기도의 내용이었던 거죠. 자, 우리는요, 우리의 기도가 너무 복잡한 건 아닌가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이 원하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지 한번 물어보셔야 합니다. 정말 단순하고 명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께 나아가 내가 구할 바를 구하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너무 체면을 치르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중심에 무언가가 있는데 이걸 많이 곱게 멋지게 설명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으실 거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알고 계십니다. 네가 지금 뭘 원하는지 돌리고 있는데 제발 그만 돌리고 그냥 말하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뭘 고민하고 있는지, 뭐 때문에 울고 있는지, 뭐 때문에 힘든지 그분께 나아가 너의 솔직한 마음을 그냥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목이 마르면은요, 물 달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을 달라라고 하는 이 짧은 문장도 하기 어려우면요, 그냥 물이라고 하면 돼요. 물. 나는 진짜 물 마시고 싶어요. 너무 목이 말라요. 제발 물 좀 주세요라고 그렇게 구하면은요, 주께서는 들으시고 그 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러냐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아버지란 말입니다. 그분은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에 있는 이것들을요, 알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나에게 가장 좋은 때 좋은 방식으로 주시기를 기뻐하는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요, 우리는 우리의 마음에 있는 걸 그분께 솔직하게 나아가 단순하게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나는 말을 참 조리 있게 못해가지고 오래 기도를 못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서 오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조리 있게 차근차근 그분께 설명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제가 어렸을 때요, 저희 아버지가 기도하시는 거 종종 이게 새벽 기도 같은 데 가가지고 본 적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기도는 어떤 거였냐면요, 늘 아버지였습니다. 아버지 맨날 아버지예요. 그래서 나 할아버지가 뭐 대단한 분인 줄 알았습니다. 근데요, 저는요, 그때 그 아버지의 기도를 이제는 좀 이해할 것 같아요. 많이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소리를 누군가가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 수 있는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 제발 좀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일해달라는 한 가지 기도였던 거죠. 여러분, 그 아버지는요, 그 아버지라고 하는 기도를 하루 종일 할 때가 있었고요, 몇 시간 동안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씨름할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그걸 중언부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언부언은요, 생각 없이 말하는 거예요. 반복되는 말들, 반복되는 단어들. 여러분, 이건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간절함이에요. 여러분, 그게 너무 중요하니까 그 말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이건 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정말 해결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너무 내 인생에 중요한 문제니까 제발 좀 이것만이라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 소리질러 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가 너무 길지 않아도 돼요. 기도가 너무 복잡하지 않아도 됩니다. 기도에 어떤 과정들과 순번들이 다 있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있는 중심에 있는 그 간절함을 우리는 몇 마디 단어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반복적으로 그분을 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과부의 기도의 태도를 배우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며 나는 그분의 자녀라고 하는 이 인식, 이 생각을 가지십시오.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할 분이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것 때문에 나오는 간절함을 가지십시오. 치열하게 결단하시고 각오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가십시오. 여러분, 세 번째, 여러분 정말 단순하게, 정말 솔직하게 내 마음의 중심에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과 나와 씨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 이 기도의 세 가지 태도를 배웠습니다. 과부의 기도를 배우십시오. 그런데요, 그럼 이제 우리가 뭘 기도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저는 야베스가 했던 기도를 한번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럼 역대상 4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시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를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시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였더라 라고 말한다는 거죠. 야베스가 무언가를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심으로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왜 중요하냐면요, 야베스는요 자기 안에 있는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어요. 뭐냐면 고통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누가 애가 태어났는데 애한테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다, 고통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던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이유는 그 뒤에 나오는데 내가 수고로이 낳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죠. 여러분, 이 엄마가 애한테 이름을 지어주는데 넌 고통이야 라고 말해요. 이유가 뭐였을까요?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아기의 이름이 고통이 된 이유는 그 애가 태어났는데 태어난 아이의 몸에 눈에 보기에 확연한 선천적 장애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장애를 본 엄마가 이 아기에게 너는 고통이구나, 내가 수고로 인하구나 라고 이 아이의 이름을 불러준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선천적 장애가 있는 아이였습니다. 날 때부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야베스는요 이 선천적인 결함이라고 불려지는 장애를 뛰어넘고 고통을 뛰어넘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는요 그 당시 고대 사회의 생각으로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고요, 다른 이들에 비하여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약함을 돌파해버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소중한 사람이 되고 있지요. 자, 그가 어떻게 소중한 사람이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요 딱 하나밖에 없어요. 야베스, 그가 기도했다, 이렇게 기도했다라고 이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가 있다라고 여기는 분 있습니까? 내 인생은 이러이러해서 여기까지일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 있나요? 내 IQ는 요 정도 수준이고 내 가정 환경은 요 정도 수준이며 내 몸의 상태는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나는 이러이러한 삶밖에 살지 못할 거야 라고 말하며 내 인생에 선을 그어놓고 그 이상의 삶, 그 이후의 삶들은 꿈꿀 수 없다라고 여기는 분이 혹시 여기 계신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야베스의 기도를 받으십시오. 이 기도를 들으십시오. 도대체 그가 뭐라고 기도하는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선천적으로 거대한 장애를 안고 있어서 도무지 사람 노릇할 수 없었던 그가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소중한 사람이 된 비결이 그가 했던 기도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는 도대체 뭘 기도했습니까? 10절을 보면은요 그는 4가지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라고 한 문장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한 문장은요 4개의 기도 제목을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라고 하는 표현이죠. 여기 보면 복이 나오는데 베라크라고 하는 말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에서 누리는 여러 가지 복을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가 회복되기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나아가 구한 거예요. 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안에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품에 있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아는 정말 그런 관계 가운데 있기를 원해요 라고 하는 게 그의 첫 번째 기도라는 거죠. 하나님, 당신을 주세요라는 거예요. 야베스가 첫 번째로 하나님께 구하는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는 태어날 때부터 치명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저는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낼 만한 힘과 능력이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철저하게 제가 어떤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아는데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내가 하나님 속에서 함께 살아가기만 하면 내가 이전과 전혀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 저는 다른 무엇이 아니라
아니라 하나님 당신을 원합니다. 저는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제발 내게 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게 여러분 이 야베스의 첫 번째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구할 첫 번째 기도도 이것입니다. 하나님 제발 나와 함께 해주세요. 제발 날 붙들어 주세요. 내가 당신을 믿게 하시고 내가 당신 안에 있다는 걸 확인하게 해주세요. 젖된 아이가 그 어머니 품에서 누리고 있는 그 기쁨과 감격으로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걸 나도 경험하고 우리도 제발 좀 경험하게 해주세요. 이게 우리의 첫 번째 기도가 되어야 하는 거죠. 그럼 두 번째로요, 야베스는 나의 지역을 넓혀 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건요, 하나님 나라 전투에 자원합니다 라고 하는 말이죠. 자,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영향력을 넓혀달라, 지역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표현을요, 그냥 영향력을 키워달라, 그래서 내가 산 주식의 값이 올라가게 해달라, 내가 산 땅이 많이 이제 돈이 올라가게 해달라,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커지게 해달라라고 하는 방식으로 이해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여기 나와 있는 나의 지역을 키워달라라는 표현은요, 나의 지경이라고 하는 말로 이전에 번역됐습니다. 여러분, 야베스가 살았던 시대를 좀 아시면은요, 여기서 나의 땅을 넓혀달라라고 하는 말이 갖는 의미를 알게 돼요. 어떤 때였냐면은요, 이 야베스는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가나안 전쟁이 한참이었을 때가 야베스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때는요, 땅을 넓힐 수 있는 방법이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이 전쟁에 참전해서 가나안 적들과 싸워서 전투에서 승리하고 전공을 세워가지고 자기 땅을 확보하는 겁니다. 지금 야베스가 무슨 말 하는 거냐면, 나는 이 가나안 전쟁에 참전할 거예요. 나는 이 전투에 참전해서 싸우기 원해요 라고 지금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날 때부터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 몸으로는 하나님 나라 전쟁터에 불러주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야베스가 뭐라고 하는 거냐면, 나는 하나님 나라의 구경꾼이 되기 싫어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영적인 전투가 벌어졌고 가나안과의 싸움이 벌어졌는데 내게 몸에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 후방에 머물러 가지고 집이나 지키고 있어라는 말을 들을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이 싸움을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지금 영적 전투가 벌어졌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세상 나라 속에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있는데 내 몸의 한계 때문에 넌 뒤로 물러나 있어, 넌 가만히 있으면 돼, 우리가 싸울 테니까 나중에 전리품이 나오면 내가 너 좀 줄게 라고 하는 말을 싫어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싸우기 싫어요. 우리는 안 싸우고 싶습니다. 가만히 뒤에 있다가 나중에 다 승리한 다음에 나오는 전리품이 있으면 그것 좀 얻어 쓰고 싶죠. 근데 여보, 야베스는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싸우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전투하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전선이 있다면 그 전선의 최전선에서 그 싸움을 내가 싸워서 그 싸움을 통해 가지고 얻는 전리품을 내 손으로 쥐고 싶다라고 지금 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요,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였습니다. 뒤로 물러나서 숨고 싶다, 아니 나는 앞에 서고 싶다라는 거. 정말 내 몸에 문제는 있지만 이 문제가 있는 나라고 해서 이 싸움에서 저 뒤에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앞에서 이 싸움을 싸우는 자로 나를 제발 써달라고 이 전투에 자원하고 있는 모습이 야베스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제발 기도하실 때요, 안전을 위해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 내가 이 땅에서 좀 안정된 삶을 살고 싶어요. 내가 이 땅에서 좀 편해지고 싶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 당신께서 싸우라고 하는 그 자리, 하나님 당신께서 부딪히라고 하는 그 자리, 그 창의 끝에서 하나님,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한번 살고 싶어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고 장애가 있고 약함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당신께서 내게 원하시는 그 전쟁터 한복판에서 마땅히 싸워야 될 그 최전선에서 한번 살아보기 원해요. 주님, 내가 거기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자원하는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뭐냐고요?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요? 내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내가 아니까요. 내가 얼마나 약한지 야베스는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몸에 있는 약함을 알았기 때문에 이 싸움을 싸우려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손이 날 좀 붙들어서 이 싸움을 싸울
싸울 수 있게 만들어달라라고 하나님을 향해 사정하고 있는 거죠. 왜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과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은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하죠.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요 똑똑해가지고 이길 수 있는 싸움이 아니에요. 체력이 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싸움도 아닙니다. 머리가 좋아도 안 되고요, 학벌이 좋아도 안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여러분, 영적인 싸움입니다. 이 싸움을 어떻게 이기냐고요? 누가 이기냐고요? 하나님의 영의 충만을 경험한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울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갑옷을 입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원하는데 이걸 싸우기에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성령님입니다. 제발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나를 덮어주세요. 성령으로 우리 공동체와 함께 해주세요. 성령으로 우리 교회 위에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를 소망하십시오. 제발 날 좀 붙들어 달라고, 나와 함께 해달라고, 그 능력으로 나를 붙드사 이 싸움을 능히 싸울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하나님의 보호를 마지막까지 구하는 것입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나로 환난에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죠. 여러분, 더 정확한 번역은요, 악으로부터 나를 지켜달라라고 하는 기도로 마무리되고 있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여러분, 나를 끝까지 지켜달라는 거예요. 끝까지 내가 하나님의 편에 겸손하게 있게 해달라라고 지금 구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이 싸움을 싸운 다음에 이 싸움에 이기고 그 다음에 얼마나 교만해지는지를 보았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 싸움을 싸운 다음에 스스로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떠날까 두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싸움이 끝난 다음에도 나는 겸손하기 원합니다. 이 싸움이 다 끝나고 심지어 내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마지막에 이 악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이 교만으로부터 나를 건져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야베스는요, 자기를 믿지 않는 거예요. 야베스는요, 인간이 얼마나 간사한지를 아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 볼 때 우리의 마음과 시험이 끝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다른지 아는 거고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을 때 우리의 마음과 그것이 성취된 다음에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줄 그를 정확하게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성취된다 할지라도 나는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내가 승리한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종으로 이 땅을 살기 원해요. 그러니 날 좀 붙들어 주세요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야베스의 기도였고요, 오늘 우리가 따라해야 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야베스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자기의 한계를 알았던 야베스가요, 하나님께 나아가 첫 번째로 그랬고, 하나님 당신을 구합니다요. 하나님, 제발 날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제발 내 안에 함께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경험하게 해주세요. 내가 주님을 좀 알게 해주세요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사명에 순종하여 하나님 나라 전쟁을 싸우게 해달라고 여러분 자원하여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 맡겨진 영역, 내가 싸워야 될 영역을 알려주시고 그걸 위해 싸울 수 있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이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당신의 능력이 아니면 싸울 수 없습니다.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충만한 성령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끝까지 내가 당신의 자녀로 살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해달라고, 당신의 자녀로 이 땅을 살고 또 죽어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지막 결론이죠.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를 그대로 들으셨다라고 끝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고통이었던 한 아이가 하나님께 소중한 자가 되고요, 이 유다 백성들 가운데 소중한 자로 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정말 이 기도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기도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응답되어져서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한 자가, 그리고 누군가가 여러분의 삶을 보고 기도가 그렇게 무시무시한 것이구나라고 하는 걸 경험하게 만드는 분들이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 모든 청년들, 어른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을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그때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가 이 땅에 가득히 내리고 주님 오셔서 의의 빗줄기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전과 다르게 살게 해달라고, 이전과 다른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정말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그 나라의 최전선에서 영적인 전투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나와 우리가 되게 해달라 구하며 함께 같이 찬양으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빗줄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빗줄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 시간 참으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소원을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길을 베풀어 주시고 정말 그 힘을 주셔서 정말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넘어갈 수 없는 것을 넘어가게 하시며 이길 수 없는 것들을 이기게 하시며 극복할 수 없는 한계를 뛰어넘게 하셔서 고통이었던 인생이 하나님께 소중한 자가 되었던 것처럼 내 인생 속에도 그 모든 것들을 뛰어넘는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능력의 역사가 내 인생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가족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자녀들 가운데 일어나며 내 인생을 바꾸시고 우리 공동체의 삶을 바꾸시는 위대한 일을 체험하는 나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배웠던 이 야베스의 기도와 우리가 배웠던 이 과부의 기도가 나의 기도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